네, 기독교 강요 책을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마치 상처럼 나눠드렸는데, 어, 본래 이런 계획은 없었지만, 저희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또 그냥 함께 모이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책을 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신학적이고 혹은 약간 철학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루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집에서 조금씩 조금씩 읽는 것이 더 수업적으로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공부해 봅니다. 잔 켈빈에 대해서 간단히 보시면 뭐 딱히 구체적인 건 보지 않더라도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태어난 해가 1509년이고 1564년입니다. 잔 켈빈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처음 종교개혁을 해요. 그걸 보면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을 때 그때 잔 켈빈이 나타납니다. 본래 출신은 프랑스였지만 프랑스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거기를 떠나서 많은 그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네덜란드라든가 혹은 스위스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잔 켈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합니다. 나이를 보시면 알지만 나이가 60이 되기 전에 그때 이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이분이 쓴 책은 네, 이렇게 이제 책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 개혁 이후 유럽 사회와 개신교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잔 켈빈의 책을 보면서 또한 논문도 쓰고 있고 소위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잔 켈빈의 글을 보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수백 년 개신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꼽는다면 바로 잔 켈빈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기독교 강요란 책은 이렇게 작지 않고 두꺼운 책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다 보신 다음에 본래 기독교 강요가 한 4권짜리인데 그 책을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신학을 해야 아마 그 책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기독교 강요의 본래 책은 내용이 쉽게 쓰여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잘 읽을 기회가 없지요. 바라옵기는 앞으로 안수를 받는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기독교 강요를 저와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안수를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하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 초판이 나온 지가 1536년입니다. 거의 500년 전 책이에요. 그렇지만 이 책은 지금 많은 장로교회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거의 흡사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쓴 책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읽을 가치가 충분한 책이죠. 500년 동안 출판되어 왔지만 여전히 절판되지 않고 계속 수백 개의 언어로 찍어내는 것은 이 책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외하고 소위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영향을 준 책을 몇 권 꼽으라면 존 번연의 철로 역정과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게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이 책을 공부할 때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음의 진수를 배운다. 보통 제가 설교 시간에 교리에 대한 부분을 가끔 하지만 설교 시간에 다 다루기엔 좀 어려워요. 딱딱해지니까 분위기가. 그리고 어떤 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지 평소에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항상 좀 깔끔하고 좀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깊이 있는 묵상이 있는 공부를 한다면 바로 이 기독교 강요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냐니까 복음 중심의 가장 안전한 성경 해석의 틀을 얻는다.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마음대로 읽는 분들이 많아요. 좀 위험한데,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좀 지도가 필요하죠. 근데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 큰 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죠. 쉽게 말하면 뭐 맥을 짚어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얻습니다. 책이 뭐 얼마나 신통하게 그런가? 책은 신통방통한 건 없어요. 그건 잘못된 말이고, 잘못된 교회,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자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 쓰여진 이 기독교 강요가 그런 한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1장, 아직 1장 아니죠. 목차가 쓰는 목차. 1권은 창조주를 아는 지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인데 번역할 때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엔 창조, 구원.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과 결과라는 거죠. 성도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3권은 그래서 실천에 가까운 책이라 볼 수 있겠죠. 자, 한 6분 정도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제 드디어 제1권 제1장 하루에 한 장인데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렇게 짧게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도 책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요 밀접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죠? 밀접하게 연결. 하나님만 많이 알고 인간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인간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상담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담을 공부하면 인간을 잘 이해한대요. 과연 맞을까?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반 상담을 하신 분들은 인간 어떤 이해를 위해서는 상담 심리학이 좋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저도 일면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을 갖출 때 인간을 아는 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둘 다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 한 문장이라도 잘 기억하시면 좋은 걸 배운 겁니다. 여러분은 참 지혜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둘째로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이 두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제대로 알아야만 다른 하나도 제대로 알 수 있다. 긴 내용을 짤막하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문장 한 문장 그 옛날 시처럼 들여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항상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없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잘 만났어요. 그 사람 말이 우리 부부는 싸운 적이 없어요. 제 후배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3년 차, 한 3년쯤 되었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늘 하는 말이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항상 남편이 그냥 져줘가지고 공공의 적인데 그런 남편은. 그런데 부부가 서로 잘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진실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존 켈빈은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인간을 알아가는 첫 단계라는 걸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생명을 포함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에 그것을 주신 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악한 본성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나은 것을 구하게 된다. 우리의 무지와 궁핍과 약함과 부패를 하나님 그분이 참된 지혜와 부요함과 능력과 의로움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잘 알아갈 때 우리의 이와 같은 현실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면 두 번째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완전함에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모를 때 우린 교만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고 거룩하다 여깁니다. 하나님 잘 모르면 늘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난 잘 알아. 난 저 딸은 우리 집 자식은 어떤 특성이 있어. 라고들 말하지만 저도 제 딸의 특성과 그것을 그 아이가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둘 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서로를 또 잘 아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주를 알게 되면 우리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안 보이던 죄가 보이고 그 전에 안 보이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의를 가지지 못했으면서 의롭게 보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나도 보게 되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회개할 마음도 생기고 충성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우리 주변의 악에 의해 더럽혀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다른 것만큼 부패하지만 않으면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착하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책이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놈은 깨끗할까? 그것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검은색을 보다가 우윳빛을 보았을 때 우리 눈이 검은색에 적응한 탓에 우윳빛을 흰색에 여기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은색과 우윳빛을 자꾸 보면은 그 흰 건 그냥 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흰 거냐? 그건 누가 아냐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걸 한번 써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작은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 출발해야 한다. 이게 큰 신학적 전제입니다. 진명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죄고 우리의 힘은 약하고 지혜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죠? 중요한 어떤 기준,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움과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다니엘 역시 계시를 받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위엄을 대면한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제가 설교에 즐겨 쓰는 구절인데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가 신나지 않고 회개했어요. 전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을 만나니까 아는 거죠. 순서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책을 요 딸랑 3페이지인데 잘 보시면 답이 있어요. 첫 번째 요 답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저 개인 카톡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받았습니다를 전체 카톡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간이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지식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뭔가요? 어떤 지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까? 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책을 안 보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책을 꼼꼼히 보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영상을 잘 보신 분은 답을 다 달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하루에 하나씩 이게 좀 저한테 좀 어려울까 싶은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편할 텐데 그죠? 그렇지만 방학이니까 집에서 쉬시고 매일같이 독서하는 여인으로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 공부를 마치겠습니다.